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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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불안, 공포, 죽음이 만연한 이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 탐욕, 음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새 영으로 주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들 행복을 추구하며 더 많은 은혜를 원했고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이라는 프로젝트로 현지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말씀 읽는 저희들에겐 기쁨이, 현지인들에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고민감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에 선포될 때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서 교회에 오는 수고마다 않고 찬양으로 수고하는 김정은 청년과 영상으로 애써주시는 양태환 선교사님 기억하시옵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협력하는 다사랑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2차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사랑 공동체가 함께 읽은 성경 장수가 10,000장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지금 성경 읽기로 모여진 그런 정립되어진 그런 재정과 그리고 또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운 현지인들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바람가이에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많이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어려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성경금으로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시거나 또 전달해 주시면 그 헌금 내역과 금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가 4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 7시고요. 각자의 처소에 계시겠지만 현지 시간, 여기 시간으로 4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좀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나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는 시간들을 좀 잠깐 갖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과 믿음의 표현들을 우리가 예물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믿음의 표현들인 11조와 또 하나님 각종의 그런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들,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예물들에 드려지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려지는 그런 표현으로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 되고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을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아들은 이 딸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1000번째를 드림으로 너의 주인, 너의 부모, 참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도 주님으로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바위의 돌 위에 새기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11조, 이 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이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휴교령은 5월 말까지 연장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의 쿼런틴이 조금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시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잘 버티고 잘 견뎌서 우리가 정말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때 너무 지옥 같았어. 그때 너무 어려웠어.
그때 진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예 주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나를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지금의 이 시간이, 그리고 그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맹자라는 분이 이러한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막에 우리 양태현 선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김정은 형제님이 혼자 걸어서 왔다 갔다 또 찬양 인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양태현 선교사님은 이제 토요일날 이 영상들, 녹화 영상들을 받으시면 아마 밤을 새서 이 영상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맹자께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 공감되십니까? 우리는 때로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큰 시험, 큰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큰 그릇인가 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신뢰하시나 봅니다. 아니면 큰 그릇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덕담 아닌 덕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맹자의 이야기처럼 하늘이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딱 작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하고 연단을 시키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그릇을 더 키우게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오해이기도 하고 착각일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그런 요지가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일까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좀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계명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맺은 언약,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6절과 7절, 8절.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십계명인데, 정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겁니다. 매우 하나님께 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613가지의 그 계명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십계명,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은,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연단시키고 뭔가 더 큰 일을 맡기고자 하셔서 이런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너무 고통과 고난이 너무 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노예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냅시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서서 역시 나를 큰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정작 죄를 지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 어려움이 저쪽에서부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왔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나는 큰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야. 역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믿고 무엇인가 또 맡기기 위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헐, 대박,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큰 그릇이 될 거야 라고 뭔가 특별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시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일반적인 어려움과 그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인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게을러서 오는 가난함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거짓말이 폭로된 거죠. 정직하지 않은 일들로 뭔가 많은 부요함이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당하는 또한 난처함이 또 생깁니다. 음란 사이트, 음란물 이런 것을 접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나쁜 결과들, 게임에 빠진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들, 술과 담배 등으로 오는 질병들, 그런 가난, 이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게으름, 거짓, 정직하지 않은 음란, 또 게임, 술과 담배 이런 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런 질병 등으로 인해서 나에게 지금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뭔가 맡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온 어려움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음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몸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하늘이 나에게 뭔가 연단시키고 뭔가 인내하게 하고 뭔가 큰일을 맡기기 위함이구나. 이건 착각이죠.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졌죠. 배신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베드로가 크게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김난준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믿는 이들이지만 신자고 성도이지만 죄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유는 죄가 주는 기쁨 때문이래요.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함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신자들일지라도 이 죄의 이 죄의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랑을 쉽게 끊지 못한다는 거죠.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과 두려움뿐이라면 믿는 자들도 죄를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죄에서 오는 기쁨들, 즐거움, 쾌락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들은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수치심으로 동반해서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왜요? 그 기쁨이, 즐거움,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게 되면 그 죄에게서 공급받던 기쁨이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유익을 얻었었던 것들이 내가 어떤 거짓 포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었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져 버릴 그러한 우려 때문에 믿는 자들이지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집착한다는 건, 죄를 떠나지 못한다는 건 죄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오는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집착은 이 성도로 하여금 더 계속되어진 어떤 특정한 죄에서 결별할 수 없도록, 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이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집착은 다시 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그 말씀이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두려움입니다. 혼자 남게 되어질 두려움, 혼자 있을 때의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성도가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도 그것과 쉽게 결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은 외로움입니다. 특정한 욕망에 대한 반복적인 죄의 실행, 그것이 계속될수록 성도의 홀로 있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거죠. 혼자 있을지라도 죄 지으면 그때 외롭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죄에 은닉하게 된다면 그 죄에 더 많은 것들, 무엇을 본다든지 어떤 죄에 대한 행위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혼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는 외로울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일지라도 외로우면 즐거움을 탄닉하고 다시 죄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 안에 그런 정서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는 타락한 정서가 더 많아요. 죄가 더 많습니다. 죄에 대한 탐닉하는 게 더 많고, 죄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죄의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죄를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네 번째, 정죄받을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을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원하시지 않는 것도 알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 죄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더 빠져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한 욕망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더 큰 사랑,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죄에서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마지막이 뭔지도 압니다. 죄에 대한 결과도 알아요. 그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집착하기 때문에 그 죄를 끊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라는 이 왕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또 정말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아몬 왕 아버지, 이 요시야의 왕 아버지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 유다 땅을 다스린 지 이제 8년이 지났어요.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6년 동안이나 그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것이 성전 수리였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 이 일들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율법학자에게 읽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와 그 제사장이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오늘 아까 읽었었던 말씀처럼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다라는 이 단어는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는 슬픔이나 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었는데 옷을 다 찢었습니다. 정말 너무 슬펐어요. 너무 분노했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역대하 3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말씀한다. 내가 유다 왕 앞에서 읽힌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재난을 이곳과 그 백성들에게 보내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치우치고 음란하며 타락한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 정말 내 계명과 율법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진노할 것이다 라고 하셨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다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요시야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과 지금 맥락이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율법책이 지금 읽혀진 그 부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돌판을 직접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새기셔서 그 돌판을 그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 10개의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다른 신들은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말씀.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다른 것을 더 섬긴다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갚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 죄에 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10절 말씀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인간들에게 주시죠. 그런 인간들이 그것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쫓겨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끌고 오시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해라. 요시야 왕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죄로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조상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인지, 죄를 사랑함으로 인한 집착에서 오는 고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시는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를 아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의 비서를 섬기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께 강의해 주십시오, 와서 부흥해 주십시오,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막 1년 반, 2년 이후까지 모든 스케줄이 다 잡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일정 때문에 어려우니 다른 목사님을 보내도 되는지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봐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목사님에게 혹시 목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일정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일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성건 목사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괜찮으시면 이분을 추천하셨는데 이분이 가셔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죠. 그때 그 교회에서 홍성건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겠지만 다른 분이 오시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홍성건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다른 분을 보내주시는 건 원치 않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셨죠. 또 기대했는데 또 실망도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그럼 낮아져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분의 그 성숙한, 그 겸손한 그런 태도, 반응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떠한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지, 하나님 낮추시면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시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더 겸손하게 되고 정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때 그걸 배우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의 길에서 정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레슨 가운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않는가? 그때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나는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정말 그 5,000명이 먹고 정말 그 12가지가 남은 그런 사건 직후에 그날 바로 끝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배를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마쳤다고요. 그 놀라운 정말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그 먹을 것을 막 나눠주고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왕으로 완전히 일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완전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좀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더 남아서 정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누리면서 역시 나는 저분의 제자야 라는 것을 뭔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즉각적으로 재촉하시면서 빨리 배를 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떠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더 막 그 많은 사람들과 막 그냥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진짜 받냐 받지 막 이러면서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안 타셨어요. 근데 바람이 좀 심상치 않아요. 해가 저물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처럼 이제는 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당하더라.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파도, 넘치는 그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지는 산모의 고통, 그 해산하는 그 고통, 그것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아주 큰 고난, 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몇 시에요?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무섭게 치는 파도와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어떻게 하든지 침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 모든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배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편하게 살려면 남 탓을 하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려운 일도 쉬워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져요. 그럼 마음도 편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 우리가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움직이라고 자꾸 재촉하셔서 우리가 이 배를 타는 거 아니야.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고 고난도 이런 험한 고난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는 고난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째, 우리는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나중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남았어요. 나머지 10명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에 탔어요.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2명은 이 거친 풍랑을 만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날 밤에 아주 잘 잤을 거예요. 아주 좋은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지 않았죠.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불순종한 제자들은 그렇게 정말 고생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그때에 순종한 10명은 아주 고생을 바가지로 갔었어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남을걸. 나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종한 10명의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헌신도 하죠. 각종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죠. 새벽에 진짜 그 일어나기 싫은 그때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그냥 하고도 싶고 누리고도 싶고 지금 이렇게 시간 많은 이때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내 하고 싶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시간에 막 보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래요. 코비드-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따로 또 성경 헌금도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 시간도 지켜가고 또 뭐 보내주시면 또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또 한 곳에서는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죠. 신앙생활하는 참 편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 없습니다. 그냥 그 선상에서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냐는 겁니다. 정말 예배에 정말 그 감격을 누가 경험하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누가 보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키워갔더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강조했더니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그거 누가 경험하냐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없지만 같이 나누어 들 때 정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가 누리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을 수 있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감격이 뭔지 몰라요.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닥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찬수 목사님이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었던 자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 아버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 매우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처럼 큰 목사님이 될 수 있었나 보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이 참 많이 부럽다 하며 또 책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역시 그렇지
큰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지. 그런 부러움의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그렇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바로 나오죠. 금식 17일째 되던 날에 아버지 목사님이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어렸을 때 일이죠. 그 당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육신의 아버지도 이해하기 어려워. 그때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이 어머니셨대요. 어머니 사모님이 이런 상황,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남편을 잃은 그 어머님이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신 건 이거였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 아버님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셨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표현을 목사님 쓰십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할 만큼 풍랑이 여전히 거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다만 믿는 것은 자신의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어머님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이찬수 목사님께 있더라고요. 어려운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도대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을까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너의 형편을 다 알고 내가 널 보호하고 함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그곳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죠. 고독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상황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부터 이런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잘난 척한대요. 교만하대요. 하나님 모독한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대요. 거룩하지 않대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대요. 남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무절제하죠. 난폭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배반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포로 생활이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그들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고, 죄에 속았기 때문이고, 헛된 기쁨과 쾌락에 넘어갔기 때문이고, 죄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들, 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이것을 안 하면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들로 결국은 어려움과 고난.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했었던 많은 거짓말들, 정직하지 못했었던 일들, 바르지 못한 판단들, 잘못된 결정들, 그런 거 없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켰었던 많은 일들, 그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착각입니다. 버리십시오. 신명기 5장 10절 마지막 말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저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이 주제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가능하다면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많은 일들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안에 능력이 보여지고 역사의 순간에 내가 있고 또한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모든 행복과 모든 번영과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참 많은 것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죄에서 끊어내지 못했었던 그 외로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아직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과 홈스테이 사역 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민족 위에 여전히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